원자의 음성이 듣고 싶은데 한번 울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도 세자가 안 우니까 한번 억지로 울려보자.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눕히면 운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세자가 탄생하는 장면과 어린 시절 총명한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조 11년 윤 4월 30일, 이날 영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세자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신하들한테 세자를 구경시켜주고 싶었나 봐요. 이날 영조와 신하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설명을 할 때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사도세자 아기 때의 그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기 사진을 찾다가 제 아기 때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인데요. 어쨌든 이게 사도세자라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세자가 100일일 때 영조의 나이는 42살이었습니다. 이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에 나온 늦둥이 자식이에요. 그 100일 된 아기 세자의 모습을 이제 신하들이 처음 보게 됐는데 당시 신하들의 대표였던 이광좌가 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해요. 태어난 지 겨우 수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의젓하게 앉아있을 줄 아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보통 100일 때면은 누워있을 것 같은데 이때 세자가 앉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기가 의젓하게 앉아있으니까 신기했나 보죠. 그리고 또 다른 신하인 민진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가 쳐다보는 것이 마치 지각이 있는 듯 합니다. 혹시 지금 벌써 기어 다닙니까? 지금 아기가 기어 다니는지 궁금했나 봐요. 민진원의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잡아주면 벌써 탁자를 붙잡고 일어선다. 늘 일어서려고 하고 기어 다니지 않는다. 그가 이때 사도세자가 벌써 기어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누가 잡아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일어서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의 사도세자 모습이 신기했는지 또 이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매가 비할 데 없이 다부집니다. 그 아기 눈망울이 아주 똘망똘망한 게 예뻤나 봐요. 이광자가 한마디 하니까 또 심수연이라는 신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중이 길면 반드시 장수합니다. 지금 원자의 인중이 매우 길고 또렷하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심수연이라는 사람은 관상을 볼 줄 알았는지 인중이 길면 장수한다. 세자가 장수할 것 같다. 이렇게 덕담을 꺼냈습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사도세자가 27살 나이에 단명을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신하들이 세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는데 민진원이라는 신하가 이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영조에게 이런 청을 합니다. 옛날 현종 임금 때 신의 외조부인 송중길이 허락을 얻어 어린 숙종을 안으신 적이 있습니다. 신도 오늘 외조부와 같이 원자를 안아보고 싶습니다. 신하가 언제 한번 임금을 안아보겠어요. 그래서 한번 안아보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것을 허락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들이 청하지 않았어도 원래 안아보게 하려고 했었다. 한번 돌아가면서 안아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하들이 돌아가면서 그 100일 된 아기를 한 번씩 안아보는데요. 당시 신하들의 대표였던 이광좌가 먼저 세자를 안아봅니다. 그리고 세자를 안아본 이광좌가 이렇게 말을 해요. 풍채가 장중하고 벌써 지각이 있습니다. 조선이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여기서 풍채가 장중하다고 한 걸 보면 신생아치고 조금 무게가 나갔던 게 아닌가. 다른 신하들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민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아보니 제법 무겁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때 세자가 좀 몸집이 컸었나 봐요. 그래서 서명균이라는 신하도 안아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겨우 100일이 지났는데 이처럼 몸집이 크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느 아기들보다 조금 사도세자가 몸집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안아보는데 당시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이태좌라는 신하가 세자를 안아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원자를 안아보았지만 달리 바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대신 중 신이 나이가 가장 많으니 청컨대 신의 나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명을 세자에게 바치겠다, 축복하겠다 이런 의미죠. 나이가 많은 노신하가 세자에게 장수를 축원하면서 수명을 바치는 장면이 영화 사도에서도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독님이 이런 기록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안아보는데 민진원이 너무 많이 안아보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신하가 돌아가며 안아보는 사이에 원자가 혹 피로해졌을 듯 합니다. 잠시 눕혀서 쉬게 하시옵소서. 좀 잠시 눕히자. 쉬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민진원의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가 늘 앉아있으려 하고 누울 때가 적으니 이 또한 걱정이다. 당시 사도세자가 눕기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누워있으려 안 하고 자꾸 앉아있으려 한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낯선 환경에서 아기가 울만도 한데 울지를 않고 의젓하게 앉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신기했는지 이광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는 가볍게 울지 않으니 성정이 분명 굳건할 것입니다. 울음을 터뜨릴 만도 한데 세자가 아직 한 번도 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이태좌가 그 세자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뺨 위에 약간 붉은 기운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도세자 뺨을 보니까 약간 붉은기가 있었나 봐요.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태열인 듯하다. 태열은 아기 때 나는 열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신하들과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놓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민진원이 영조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원자의 음성이 듣고 싶은데 한번 울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도 세자가 안 우니까 한번 억지로 울려보자. 맹랑한 제안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눕히면 운다. 웬만해선 잘 안 우는데 억지로 눕히면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내시 보고 눕히라고 해요. 기록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가 일부러 눕히려 하니 원자는 끝까지 누우려 하지 않고 울지도 않았다. 그래서 세자를 울리는 것에 실패하니까 영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부러 안 우는 듯하다. 마치 어른들 뜻대로 안 하겠다 하는 듯이 세자가 안 우니까 영조가 웃으면서 제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세자가 눕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의젓하게 그냥 앉아만 있으니까 이광자가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발의 노인들이 사방에 둘러앉아 있으니 원자가 낯을 가리거나 놀랄 법도 한데 그러한 기색이 전혀 없으니 참 신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광좌가 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옛날 숙종께서 원자였을 때 신하들이 성경 두 글자를 써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성자와 경자거든요. 그래서 학문의 시작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글자인데 이 글자를 원자한테 써서 보여주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광좌의 이 말을 들은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자는 말로 이해시킬 수는 없으니 종이에 써서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 글자를 써서 원자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정성성자와 공경할 경자를 써서 그 100일 된 갓난 아기 앞에 종이로 써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원자 앞에 그걸 보이니까 원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심히 보는 듯 하였다. 그냥 뭐 앞에서 뭐 흔드니까 신기해서 쳐다봤겠죠. 제가 봤을 때 애기보다 오히려 어른들이 더 유치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른들끼리 이제 재밌게 놀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꽤 흘렀는지 심수현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신들은 여기에 계속 있고 싶으나 원자가 분명 필요할 듯하니 신들이 이만 물러가 원자를 조금 쉬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자도 이 어른들이랑 어울려준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빨리 어른들 가야지 자기도 쉴 수 있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알아서 가려고 합니다. 이태좌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이렇게 한마디 해요. 신은 쇠약하고 늙고 병이 들어 이제 궁궐에 나오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급급하여 들것에 몸을 싣고 입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노신이 죽지 않고 원자의 의젓한 용모를 보았으니 이제 지하의 선왕들께 돌아가 경하하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태좌는 몇 년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이태좌의 아들인 이종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도세자가 죽을 때까지 정말 충신처럼 보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태자와 이종성 부자를 굉장히 추모하고 또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태자와 그 아들인 이종성의 활약도 언젠가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영조 12년 8월 11일이 되었어요. 이때 영조가 신하들을 접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영조가 내관에게 명해서 원자를 안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 아마 좀 심심하셨는지
또 원자랑 같이 놀고 싶었나 봐요. 이때 원자가 조금 더 자라서 당시 나이가 2살이 되었어요. 아마 100일 때 모습보다 훨씬 많이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세자가 도착을 하니까 영조가 자기 아들을 품 안에 안고 그 아기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신하들이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단다. 영조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저 신하들이 오늘 네가 보고 싶어서 왔어. 아주 아버지로서 다정한 이런 말을 던졌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또 예전보다 훨씬 더 자란 세자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고 기상이 빼어나 장래에 성취할 희망이 있습니다. 경사스럽고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아마 100일 때보다 좀 더 몸집도 크고 살도 좀 더 오르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광자가 영조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근래에 모유만 드십니까? 혹시 음식물을 드시기도 합니까? 그랬더니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음식을 약간 먹지만 많이 먹으면 토한다. 모유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걱정이다. 이때 세자가 그 모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영조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광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유를 너무 오랫동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광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모유를 너무 오래 먹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영조가 이렇게 육아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기도 해요. 봄에 비해 조금 더 성장하였으므로 지금 시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다. 그 아기가 이제 2살, 3살 때 이때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조의 이 말을 들은 심수연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기는 2살, 3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간혹 유모가 아기를 달래기 위해 음식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2살, 3살 때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된다. 음식도 너무 많이 먹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도 아기 키워본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신들의 육아 경험을 영조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이태좌가 영조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아기가 놀이를 할 때 한없이 내버려 둬서도 안 되겠으나 혼낼 때 기를 꺾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기운을 항상 발달시켜야 합니다. 영조에게 참 중요한 조언을 이태자가 해준 것 같아요. 이 이태자의 조언을 받은 영조가 그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 때는 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때 아기 때까지만 해도 영조는 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하들이 영조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심수연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는 4, 5세 이전에 올바른 방식으로 양육해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거는 오늘 현대나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나 누구든 신분과 상관없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기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것.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부모의 마음은 같았겠죠. 그래서 하루는 영조가 육아에 대해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밝힙니다. 속담에 아이는 장성한 뒤에야 현명한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어릴 때의 일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나 세자가 지금처럼만 잘 자라준다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세자를 가르칠 만한 게 없으니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떨리는구나. 영조가 한 나라의 왕일지는 몰라도 결국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또 아버지로서 이 아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심지어 그 아이는 나중에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성공시켜야 한다.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 그런 책임감과 압박감, 부담감이 영조가 더 심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조의 육아일기, 한 나라의 임금이라기보다는 그냥 아기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영조의 모습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참 이렇게 세자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쩌다가 자기의 손으로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 의문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남은 사도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